오늘은 삼손과 들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수없이 들었을 얘기입니다. 저도 수없이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모르는 분은 별로 없고 또 오늘 말씀도 어떤 면에서 뻔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랑 항상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뻔한 얘기가 약간 안 뻔한 경우가 많죠. 좀 더 깊게 보면 많은 경우 뻔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국 인생이 무너지게 됐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도 비슷한 일일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삼손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인물로 3명의 여인이 있죠. 그래서 첫 사람은 분명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블레셋 여인인데 정식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하고 잔치도 하고 며칠 살았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그 여인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그 후에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사로서 20년을 지내는데 혼자서 1000명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무 얘기가 별로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가사에서 어떤 기생한테 들어갔다 그리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사사가 요즘 얘기로 하자면 목사쯤 되는 사람이 기생한테 들어갔다. 괜찮으세요? 안 괜찮죠? 말하자면 창녀에게 들어갔다. 목사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까요? 함께 안 하셔야 정상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리고 나오는데 그냥 힘을 발휘하면서 나옵니다. 아무 탈이 안 나요.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보면서 이상했어요. 왜 이 경우는 괜찮지? 물론 머리카락을 안 밀었으니까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것도 일면은 맞긴 하지만 그야말로 머리카락 안 밀었기 때문만일까? 그렇죠? 자,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 아무하고나 그러면 안 되는 데다가 게다가 기생한테 가서 그러고 있고 하나님 안 믿는 곳에 가서 그 기생하고 하룻밤을 자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을 앗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셨어요. 그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성을 보고 삼손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성경 자체의 얘기만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어쨌든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성을 사랑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여인은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어요. 인생의 비극은 이 짝사랑의 비극이죠. 한쪽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한쪽은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언제라도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상한 일들을 많이 보고 듣고 하면서 나오는 뉴스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은요, 옛날하고 이상하게 달라져서 정말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돈이면 다인지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때때로.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뉴스에 안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사회면에 뉴스들이 자꾸 나오니까 보이게 되는데 정말 요즘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게 없나? 그냥 돈이 단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부정하지 마세요. 돈이다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요, 상관이 없어요. 그 여자가 예쁘기만 하면 돼. 네. 모든 문제점들이 뭐냐면 남성들이 빠져가고 하는데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한편은 사랑한대요. 그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진심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고 한쪽은 돈과 권력밖에 모르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곳곳마다 깨지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삼손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바는 무엇일까? 자, 이 삼손이요, 들릴라가 블레셋의 방백들이 와서 엄청난 돈을 줄 테니까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얘기해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알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이 협박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독교 만화 그리는 사람들이 협박받은 것처럼 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그들의 상상이고 협박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돈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금연에 있어서 큰 돈이 된다면 이 남자 버리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밀을 캐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비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몇 번 피했죠? 세 번 피했어요. 3세판 다 피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문제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일이 우리 전에 봤던 7절에 보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게 하면 된다. 사실은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하여간 나름대로 피하려고 했고 일단은 그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정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자, 이 여인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집요해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새로운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못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름대로 이걸 피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두 번째죠. 사람의 말이 그렇지 한 번, 두 번, 세 번 피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여인이요 사람 다 매복시켜 놓고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끊는데 실 끊는 것처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은 하여간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아직까지 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 13절에 얘기가 나오죠.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무례한 간청을 하는데도 그녀와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그가 피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 그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전도서에서 보면은 이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이 나한테 좋은 여성일 수도 있고 나한테 독보다 더 지독한 여성일 수도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그런 거 잘 안 배우잖아요? 배우세요? 나는 배운 기억이 없어요. 그냥 뭐 예쁘냐, 착하냐, 뭐 돈이 있냐, 뭐 배경이 있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딴 얘기들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여성은 내 인생에 크게 유익하지만 어떤 여성은 내가 죽고 싶은 것보다 더 힘들게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낫겠다 쉽게 만드는 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쁘지 않아서도 아니고 좋은 학교 안 다녀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하여간 그런 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뭐라 그러느냐면 솔로몬도 여성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거 아시죠? 네. 자기 원하는 대로 많은 여성을 얻긴 하지만 결국 그들로 인해서 자기도 범죄하게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좋은 배우자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는 독보다 더 지독한 여자가 주어진다. 이게 솔로몬의 깨달은 지혜예요. 내가 생각해서 고른 거죠. 이쁘고 뭐 착하고 사람 좋고 믿음도 좋고 내 딴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할 거냐 아니면 나쁠 거냐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난 살면서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나 보지 세상에서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이랬딱 저랬딱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결혼했어요. 배우자가 이랬딱 저랬딱 하는 것도 항상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저쪽도 꽤 괜찮고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 저쪽도 나를 되게 괴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내 환경이 어떠냐 하는 부분은 내가 어떠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삼손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남자가 여자가 자꾸 비밀 얘기하라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여인을 멀리해야 되는데 멀리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번민을 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가 맨날 같은 말로 남자를 조르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남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짜증을 냅니다. 맞죠? 예. 결혼을 하셨든 결혼을 안 했든 자기 아내가 그러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그러든 하여간 내가 안 가르쳐 준다 그러는데 계속 조르고 그것도 날마다 나를 괴롭히면 대부분의 남자는요 짜증을 냅니다. 맞잖아요. 부인들이 맨날 와가지고 나 괴롭히면은 괜찮으세요? 안 괜찮지.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대부분 안 괜찮아요. 그런데 삼손은 어땠다고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왜 그럽니까? 왜 그러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야. 이게 딴 게 아니라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니까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지 뭐 괴로울 게 뭐가 있어요. 이 여자가 말이야 한 대 맞을래 이러면 끝나지. 자기 힘이 얼마나 센데. 그렇죠?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삼손은요 여자 때릴 생각도 안 해요. 한 대만 쳐도 입을 다물 텐데 때릴 생각이 없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그 여성 향한 사랑이 이렇게 유들유들한 남자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왜? 사랑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남성 입장이지만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이 누구보다 깊다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참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면 처음에 선악과 따먹은 사람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따먹은 사람이 누구죠?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잖아요.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네,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셔서 그런다니까. 사랑해서 먹은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먹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만큼 이 여자를 사랑했던 건 사실이에요. 뭐 팩트는 팩트니까. 그렇지만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여자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누구를? 아내를.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아내가 뭐 하자 그러면은 들어주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아내를 향한 사랑. 본래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맞는데, 아내의 말을 존중해 주는 게 맞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 아내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다 같이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삼손도 사실은 비슷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다른 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벗어나려면 뭘 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이 삼손 입장이 돼서 여러분이 주변에서 혹시 삼손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삼손에게 조언을 해줄 입장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장가 가세요. 장가 가세요. 이분이 장가를 안 갔단 말이에요. 한 번 결혼하고 한 번 그러고 나서는 결혼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괜찮은 믿음의 여성을 옆에 두고 있었으면 이런 유혹을 안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항상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내가 유혹을 안 받으려면 유혹받을 조건에서 벗어나 있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근데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이 아내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자기한테 접근을 안 하게 되죠. 근데 어떤 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전혀 하지 않지만 저는 삼손 얘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항상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게 보면 그냥 무조건 나쁘게 보는데 이분이 여성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인데 20년 가까이 세장가를 안 가고 있다. 몸도 건강한 남자가 왜요? 글쎄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시린으로 살았는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끊고
뭐 술이나 포도주는 아예 안 마실 뿐더러 포도 열매도 안 먹었거든요. 건포도도 안 먹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남보다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왔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자기는 그냥 한번 결혼해 봤으면 됐다. 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가자.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추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간혹 가다가 보면 한 번 결혼했었는데 결혼 안 하고 꽤 오랫동안 버티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그냥 혼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남성한테는 별 얘기는 안 하고, 옛날에 뭐 남성들은 쉽게 결혼했으니까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과부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젊은 과부더러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시집 가세요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는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자, 여성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뭔지도 잘 알아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남편을 데려가셔서 혼자 이제 있게 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부터 뭐 그러면 그냥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라 이런 경우가 많지만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 성경에서 보면은 이 혼자 있다 보면 나이도 젊은데, 나이가 뭐 이미 할머니가 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나이도 젊은데 살아야 될 날도 많고 남편은 없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는가. 육적으로도 욕망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걸 참고 평생을 살라고 하는 거는 꼭 좋은 게 아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란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들더러 결혼하라 그래요. 이게 내게 있는 욕구를 이거 어떻게 하질 못해가지고 그러다 범죄하느니 차라리 정상적으로 누군가랑 결혼해서 사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식욕도 있고 또 다른 욕구도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억제하지 않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단지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걸 누리게 하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누리게 하는 것인데, 삼손이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이면에 있어서 자기가 좀 이면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 동안 이걸 잘 지켰다고 볼 수 있어요. 가사 기생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잘못한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20년 동안 사사를 했다는 걸 들어보면 꽤 오랫동안 그가 아무런 잘못 없이 지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바르게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초창기에는 안 그랬는데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우리 예전에 이제 천주교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천주교에서 신부는 결혼하지 마라, 수녀도 결혼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 하여간 교회에서 금했어요. 한 1000년 정도를 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니까. 이 기독교가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처음에 동방이랑 서방이랑 갈라져요. 이 동방으로 갈라진 데가 동방정교회인데 서방에 있는 데가 천주교랑 우리 쪽이었는데, 이 동방정교회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요. 결혼한 분은 위로 못 올라가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노회장하고 총회장 하려면 장가 안 간 사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보통 분들은 뭐 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뭐 나름대로 사랑도 누리고 살아왔으니까 포기해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사랑까지도 포기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자리를 준다 이러면서 했어요. 근데 이 천주교랑 우리랑 관련된 데에서는 아예 금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왜 결혼을 못하게 하냐,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깼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들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5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이, 목사님, 사모님은 굉장히 인생이 피곤한데 제가 결혼을 해야 되나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 사람은 평생 힘들 텐데,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나요? 결혼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결혼해야만 한대요. 그러면서 저희 때는 어땠냐면 결혼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네. 지금은 좀 달라요. 처녀총각 중에도 있는데, 근데 왜 그랬냐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삼손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혼자 있다 보면 유혹을 받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범죄하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줬던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갖고 있는 원리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삼손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깔끔하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는데 이게 마음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더 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번민을 해요. 그러면서 삼손이 결국 비밀을 말합니다. 17절에 나오죠.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진심을 얘기합니다. 들릴라한테. 자,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소비자라는 뜻이랍니다. 소비자. 과연 그 여인은 삼손에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뜯어먹기만 하는 여성이었죠. 좋게 말해서 사랑이지 나쁘게 말해서 정욕이 그를 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들릴라가 결국 그래서 실제로 일을 진행하고 삼손이 약화되는 것을 보고 결국은 넘겨버립니다. 그게 18절, 19절, 20절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들릴라도 느끼는 거예요. 이 남자가 진심으로 가르쳐 주는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조금 흔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남자인데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요. 방백들을 부릅니다.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까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와라. 이미 3번이나 실패했으니까. 이걸 보면 얼마나 집요한 여자인지 알겠죠.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돈 갖고 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확실하니까 갖고 오라고.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했다. 자,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했다. 굉장히 그 삼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남자 머리를 무릎에 베고 자게 하면
여성들 다리가 말짱할까요? 여러 결혼하신 분들 남편한테 그거 맨날 해주고 계시는 분. 이게 무거워요, 남자는 머리가. 그리고 이게 자면 더 무겁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베고 자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상대방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유혹하는 능력 또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힘이 없어졌다는 걸 느낍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슬픈 사실이 뭘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행동도 그렇고 머리가 밀린 것도 그렇지만 가장 슬픈 사실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20절 후반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삼손을 떠나신 거예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먼저 버린 거죠.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전에도 여러 번 버리려면 버리실 수가 있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전에 가사에 있는 기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버리려면 버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는 안 버리시고 지금은 버리셨을까? 이 머리털이 모든 것의 그것인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머리를 길러보기도 합니다. 그럼 힘이 세지나? 근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털이 뭐 힘의 근원은 아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자보다 힘이 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이 머리카락이 기니까 남성들은 좀 짧고. 근데 그게 뭐 힘이 되나요? 자,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포로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했던 첫째 일이 뭐냐면 눈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참 잔인하죠. 삼손의 눈은 죄악을 끌어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음하지 말란 말씀을 하시면서 뭐를 건드리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손이 범죄하거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고 오른쪽 팔을 잘라버리고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문자적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의미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말씀은 일단 문자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왜 눈을 뽑으라고 하셨나? 오른 눈을 뽑으라고? 그리고 왜 오른손을 자르라고 하셨는가? 모든 이 성적인 유혹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그래요.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거 많이 봐요. 영상으로 뭘로 보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는 데서 있어요. 그러니까 네 눈을 하나를 뽑아버려라. 그 정도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진실로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가, 우리 손에서 손이 문제인 거예요. 이 손이 나가서 이렇게 건드리면서,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가지만 그 다음은 그 다음이고 일단은 이놈의 손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뽑아버리고 찍어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만지는가, 나는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무엇을 만지려고 혹은 누구를 만지려고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범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끊어버리고
천국 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삼손이 포로가 됩니다. 그의 눈이 벌을 받았고, 그리고 블레셋이 그를 잡아서 이용을 했습니다.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머리털이 밀려서 그래서 힘이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머리가 밀려서 그렇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주님께서 왜 머리털 밀었다고 그를 떠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가 나시린으로서 잘못했던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을 때 나중에 거기 있는 꿀 이거를 찍어 먹고 부모한테도 갖다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죽은 몸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가서 꿀도 먹고 그랬다고. 이거는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힘을 뽑아버리셔도 돼요. 근데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기생하고 관계를 맺었다. 괜찮아요? 안 괜찮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뽑아버리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때 떠나셨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머리털 밀었다고 왜 하나님께서 떠나셨을까요? 그 머리카락이 그렇게 귀중한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사장이 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육이요. 그래서 한때 계속 기르고 다녔어요. 난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미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요즘에 이거를 밀어야지 깨끗한 거지. 그렇죠? 목사가 이거 길면 왜 저래? 이렇게 보죠. 근데 유태인들 보면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 이거 다 기르고 다녀요. 네. 근데 이거 기르느냐 안 기르느냐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것의 모든 핵심입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머리털 좀 그랬다고 해서 떠나셨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삼손이 그 전까지 범죄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렇지만 이 들릴라와의 관계 속에서 요 시점하고 그 전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전했어요. 그러면서도 죽은 사자 몸에서 꿀을 갖다 먹기도 했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했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기생하고 하룻밤 자기도 하고,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긴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꼭 사랑 안 해서 죄를 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살다가 보면 때때로 알고 그러든 모르고 그러든 범죄할 때가 있긴 한데, 그게 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만은 아니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긴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그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들릴라의 경우는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 여자가 계속 치고 들어오는데 결국은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경쟁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이냐 하나님이냐. 근데 삼손이 왜 그렇게 고민을 했냐면, 그동안은 항상 그래도 하나님이 첫째였어요. 여자를 좋아해도, 여자랑 관계를 맺어도, 혹은 뭘 해도 뭘 먹어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제일 위에 있었는데 이 들릴라로 인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여자냐 하나님이냐. 단순히 머리카락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물론 머리카락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가신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만은 버리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사랑이고 뭐고 없다. 난 이 사람이 더 좋아. 혹은 돈이 더 좋아. 혹은 무엇이든 이게 그래. 그러는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시각. 그거는 내가 범죄하는 시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게 되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을 해야지 머리만 안 깎으면 돼. 나는 머리만 안 깎으면 돼.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이 어떠냐? 때때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긴 하지만 욕심도 들 때도 있고 유혹이 들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것도 피해야 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사랑보다 딴 거를 더 사랑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지 마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엇도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면 안 돼요. 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어떤 면에서 머리카락이 밀린 다음에 다시 자라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 말 자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깎였는데 다시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자라도록 해두신다.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째로, 물론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사랑은 인생을 망칩니다. 나의 사랑은 바르게 되어 있는가? 특별히 1순위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딴 거냐?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나 남편이냐, 혹은 자식이냐, 혹은 지위냐, 권력이냐, 돈이냐, 그 무엇이냐,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이걸 결코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떠난 걸 몰라요. 삼손이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먼저 그분을 버린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먼저 버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 그래요. 물론 버리셨죠.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멋대로 하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씻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주님, 저와 계속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도록 두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쉽게 빠르게 오진 않지만 이후에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금 사랑을 베푸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보고 하나님 사랑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에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인데 삼손이 굉장히 멋진 남자였습니다. 굉장히 남성으로서는 훌륭해 보였는데 그게 그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무너지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딴 쪽에 두면서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인간이나 그 어디에다가 절대로 두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 1순위를 둬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보다도 피눈물을 흘려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아들이나 딸한테 1순위를 둬요. 그리고 걔 때문에 죽어라고 울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지 마세요. 그게 무엇이든. 내 인생에서 이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셔야 돼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이게 우리한테 절대로 흔들려지면 안 돼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걸로 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시고 혹시라도 삼손과 같은 실수를 한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것이 결국 그를 무너지게 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항상 온전케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삼손처럼 실수를 했다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새로운 기회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